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천하의 영을 내려 모든 사람은 자기 허적의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아구스투스는 로마의 제2 삼두 정치의 마지막 패권을 잡은 줄리어스 시저의 조카입니다.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가졌었는데 나중에 그가 황제가 돼서 위험에 가득 차다, 거의 신적인 존재다, 이런 말로 아구스투스라는 새로운 이름을 그는 갖게 됐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오늘날 시진핑이 말에 중국이 덜덜 떠는 것처럼 온 천하는 소동했습니다. 갑자기 갈 일이 없었던 사람이 자기 고향을 찾아가서 호적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요셉도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자기 본적지인 다윗성인 베들레헴에 그는 가서 호적을 조회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그때가 해산 날이 차서 가까이 갔는데 거기 도착하자마자 아마 어떤 형편이었든지 모두 명령하니까 다 왔기 때문에 몸을 들어가서 쉴 만한 장소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호텔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때 호텔이 됐다고 할지라도 천하가 다 순종해서 가야 한꺼번에 가기 때문에 방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사관이 없었기 때문에 오양간에 구유에 그 아이를 낳아서 강보에 쌓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밤하늘 별만 반짝이던 그때, 대개 시기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방목하던 양떼들을 10월 하순부터 12월까지 가장 추울 때 우리에 모두 모읍니다. 그래서 우리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을 그때 천사가 그 목자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찌할 줄 모를 적에 말합니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가서 강보에 쌓인 아이를 봐라.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바로 구세주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목자들이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 아이 앞에 설 적에 하늘에서 천군과 함께 천사들이 찬양을 부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속에는 평화로다. 여러분, 여기 말씀 중에 영광이라는 말, 이 말은 원래 그 뜻이 올바른 견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영광 받는 것이 뭐냐 하고 물으면 한 사람 가운데 세워놓고 아부 뜨는 것이 영광 받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영광이 아니라 그분에 대해서 올바른 견해를 가진 거예요. 찬양은 없는 마음을 말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거짓이 아니라 진실을 알 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찬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올바른 견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준 대사건입니다. 첫 번째로 섭리의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의 세 가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3대 주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로 그분만 창조하십니다. 두 번째로 그분만 섭리하십니다. 머리칼 하나까지 세신 하나님, 참새 한 마리도 그의 말씀 의지하지 않고는 나를 수 없는 이 세상을 완전히 장악하신 하나님.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그처럼 용인실이 뛰어났다고 하는데도 자기의 심장 같은 김재욱이라는 사람에게 암살을 당하는 비참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어떤 권력으로도 이 세상을 섭리 못합니다. 마음 놓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시진핑이가 요즘 한 번 가면요, 그 성 전체가, 그 큰 도시 전체가 외국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시진핑이 간다고 그래요. 얼마나 두려우면. 그건 완전히 장악을 못했단 말이거든요. 요즘 교회를 엄청 핍박하는데 그 핍박도 장악하지 못했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일 뿐 아니라 섭리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알아서 판단하시는 심판주 하나님, 하나님만 하시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 사람들이 아구스투스라는 엄청난 이름을, 신적인 이름을 그의 머리에 씌워줬고, 8월을 아구스투스라는 말로 쓰지 않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람, 그 사람 자기가 세상을 다 호령하고 장악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작은 고울이지만 내게서 이 세상을 구속하고 다스릴 구세주를 보낸다. 그러니까 갈릴리에 살았던 예수, 그 부모들, 마리아와 요셉이 거기 있었는데 자기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생각으로 그걸 했는지 정확하게 역사가 엇갈려서 제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천하의 호정령을 내리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나사렛에 살았던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정리하러 고향에 갔다가 에브라다 베들레헴아 불렀던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이 70년 포로로 잡았던 유태인들을 풀어줬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푼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나그네가 되겠다 말씀하시고 70년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입을 통해 그 일을 시행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섭리의 주이신 것을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구약 전체는 계속해서 내가 범죄한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낸다, 구원자를 보낸다, 아담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든지 어떤 FBI에서 수사 경험을 해본 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삶이 구약에 예언된 것을 합하면 FBI에서
유명한 수사관들이 모여가지고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을 수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분량으로 그 특징을 보여주었다고 말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대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수염이 난 하나님, 또 무서운 하나님, 뇌성병력처럼 우리를 징계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멀고 답답하고 옹고집 같은 하나님, 되게 그렇다고 그래요. 자기 아빠 이미지하고 하나님 이미지가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어떻게 살았나 늘 뒤돌아보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니체가 죽었다 그래 죽었어요. 지금 하나님 없다는 무신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에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아이쿠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온 세상에 충만히 있다 범신론이 생겼습니다. 아니, 되어지는 그 여러 모습, 진노하신 하나님, 또 웃으신 하나님, 자비 하나님, 그래서 여러 종류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다. 그래서 대개 그리스 로마는 12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은 정령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 대신해서 정령에 깃들어진 기운을 믿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지점에 설 때 보이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 지점에 서지 않으면 안 보여요. 지리산 천왕봉을 올라가면 안 보입니다. 천왕봉이 안 보여요. 그런데 노고단을 딱 올라서면 주봉이 보이거든요. 또 거기서 멀리 떠나면 또 천왕봉이 보입니다. 이게 어느 지점에 서면 안 보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연구하고 보려고 참 애를 많이 쓰는데 그 하나님이 안 보였던 세월들을 오랫동안 살았고 심지어 구약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의 본질과 상관없이 우리 아버지는 냉혹한 분을 알았습니다. 매를 들면 혁대로 사정없이 군함매를 패셨던 아버지로 늘 머릿속에 어릴 때 기억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를 감격적으로 만났습니다. 한 지점에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완전히 더 깊이 보게 된 것은 내가 두 아들을 낳고 속 썩일 때마다 내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갑니다. 그 지점에 있어야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보이는 하나님, 성경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셨느니라. 예수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기를 도살할 양처럼 버림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만난 내 하나님, 끊을 수 없는 하나님, 이 모든 일에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승리케 하신 하나님. 또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 사랑의 하나님, 예수 안에서만 보는 하나님. 전도자 무디가 너무 일이 많아서 피곤해 갖고는 지칠 대로 지쳐서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쉬러 간다고 스코틀랜드로 휴양을 떠났습니다. 조그마한 마을에 영안에 들었는데 글쎄 어떤 사람이 무디가 누군가를 알아버렸습니다. 그 교회가 소동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무디를 모셔다가 하루 집회를 했습니다. 무디는 여기서 쉴 수 없구나. 그리고는 기차를 타고 떠나는데 기차관에서 무전이 왔습니다. 그 도수도수 했던 거 그게 왔어요. 그게 뭐라고 그러죠? 이제 안 쓰니까 잊어버렸네요. 그래가지고는 보니까 무디 선생님이 어젯밤에 와서 말씀을 했다는 소식을 못 들은 전 마을 사람이 무디 선생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이 전도자는요, 모여서 말씀 전해라 그러면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결혼해서 제 아내와 신혼여행을 제주도로 갔습니다. 목사님들이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집회하러 왔는가 보다. 그리고 목사님들하고 인사를 하면서 누가 오시냐고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오신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집회를 준비해 놨습니다. 신혼여행 간 책에 근데 그걸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놔둔 채 하루 종일 집회 오고 밤중에 돌아와서 그냥 쓰러져서 그냥 자버렸습니다. 무디도 쉬러 갔는데 이게 참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다시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서 돌아갔습니다. 사흘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전 마을이 뒤집어지고 거듭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좋아하는데 무디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래요. 뭐가 이상합니까? 목사가 물으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고 기도 없이 부흥이 없는데 어떻게 기도도 없이 내가 놀러 와가지고 이런 큰 부흥을 경험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이상하다고. 기도요? 기도 그러면 염려시 놓으시라고. 우리 교회 18년 된 전신불수가 있는데 언제 무디 선생님께서 옥스포드 캠브리지 와서 학생들을 뒤집어 놓았고 런던 집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조그마한 우리 스코틀랜드 적은 마을에 한 번 꼭 무디를 보내달라고 17년을 기도했대요. 그 무디가 그러면 그렇지 그분 좀 보러 가자고
집회 못 나왔으니까 갔습니다. 가는데 대개 그 신방을 가면요, 특별히 그 호스피스 병동에 신방을 가면 어떤 병동은 좀 힘든 데가 있고 들어가면, 어떤 병원은 들어가서 사람을 만나면 거기 있는 환자가 갖는 영성 때문에 내가 위로가 되고 힘을 얻을 때가 있어요. 이야, 놀랍다. 마치 그런 놀라운 감동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 모디가 깜짝 놀라면서, 형제요, 늘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군요. 주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탄의 유혹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지요, 늘 그래서 옵니다. 영적인 거인들의 얘기예요. 우리가 은혜가 나고 좋은 일이 있으면 만세만 부를 거 아니라 거기에 사탄의 장난이 있는가 우리는 늘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형제요, 뭐라고 와서 꼬이면 대답합니까? 이름이 와가지고 내긴들 하는 말이, 야, 하나님 없다, 없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 되냐 하고 악을 쓰면, 그래, 있기는 있어. 그런데 말이야, 이 세상에 세고 센 많은 사람 가운데 너처럼 이 불구의 몸을 가진 사람이 무슨 하나님 너 관심이 없으니까 네가 못 일어나지, 너보다 훨씬 나쁜 놈도 못 일어나는데 네가 누워있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그때 이분이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그래, 네 말을 들으면 솔깃하거든. 그렇게 생각이 돼. 그러나 말이야,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아직도 사랑이란 말이야. 사랑은 무엇을 얼마나 희생하느냐에 비례합니다. 희생하지 않는 것은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의 소리를 늘 가슴에 담고 삽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사실이냔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이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크리스마스에 만난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늘 마음속에 가장 큰 글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크리스마스는 어린아이 찬송에서 징글벨 노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강도가 와서 권총을 드러내면 돈을 줄 수도 있어요. 유가증서도 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내 목숨이라도 줄 수 있는데 내 아들을 달라 그러면 줄 사람이 있겠어요? 그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에게는 한없이 기쁜 날,
그러나 그날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함께 있었던 아들을 떠내보내는 날, 아이들이 군대만 가도 부모가 눈물로 밤을 지새우는데 잠깐 떨어지는 그 기간에도 이 땅에 보내주시는 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통째로 내 것인 것을 확인하는 날, 크리스마스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주께서 오실 적에 전부 외면할 적에 기뻐하시는 사람들은 그 주변에 모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 곳에서 쫓아왔습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보기 위해서 들의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의 음성을 듣고 쫓아왔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안에서 평화로다. 평화라는 말은 올바른 관계라는 뜻이 있습니다. 올바른 관계. 그 올바른 관계가 평화예요. 부부가 올바른 관계가 아니면 불화지요. 아버지와 아들이 올바른 관계가 아니면 서로 불편해. 올바른 관계. 내 아이하고 오랫동안 내 아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살았던 애비입니다. 어릴 때 아빠 얼굴을 본 적이 없다고 결혼 전날 제게 울며 말하던 내 아들 앞에 저도 눈물 흘리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아들을 처음 어떤 계기로 만났던 그날, 내 아이가 운전하면요, 내가 옆에 있으면 땀을 막 흘려요. 그리고 너무 마음이 불안하니까 입에서 냄새가 나고 그래요, 아이가. 근데 그날 딱 만난 그 다음에 운전하면서 땀 흘리는 것이 멋더라고요. 이 애비 때문에 얼마나 아이가 고생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 없는 인생에게 평화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 그분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된 날, 그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된 그날,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자비를 알고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을 아는 그날, 내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날, 아우구스도마저도 강아지처럼 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베들레헴에서 나게 하시는 섭리의 주님인 것을 확신하는 그날,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사랑을 받은 그 다음부터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더라고요. 올바른 관계가. 하나님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요, 지극히 비상적인 얘기입니다. 그냥 좋은 호의에 불과해요. 그 넘치는 사랑 안에서 사랑의 물줄기가 계속 흘려갑니다.
오늘 이 시간 크리스마스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하는 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날, 영광이라는 말과 평화라는 말이 내게 주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속에는 평화로다. 이 날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